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PPT를 띄우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저희에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안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루디아와 방비아와 애구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 체험입니다. 두 가지 체험.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가 금방 이제 읽었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이미 제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그 12 제자들과 또 그 일단의 또 다른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또 있었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2장 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순절 날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죠. 오순절.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제 이 유대인들의 그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제 모여서 어떤 행사들을 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 명절 세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이제 명절 절기를 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모여 있었을 때 그 모였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오순절 사건은 오늘날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오순절 교회라고도 하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모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토대로 해서 교회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부흥이 됐거든요. 참고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1500년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개신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죠. 여러분 그걸 들으셨죠? 이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제가 옛날에 이제 한번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다른 게 아니고 천주교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일어난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천주교가 어느 정도 부패했는지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황과 그 일단의 그 사제들, 신부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신부들, 그 다음에 수녀들, 그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악행과 만행과 죄악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차마 우리 입으로 담을 수가 없는
도저히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죄악들을 그들이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회가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천주교회만 교회였었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런 개신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이런 교회들이 없었다고요. 아예. 오로지 하나 천주교회만 교회였었어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 일반 믿는 분들은 성경 자체도 우리가 지금은 성경을 너무 쉽게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돈만 주면 살 수 있고 이랬죠.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로 성경이 되어 있었고 헬라어나 히브리어 이런 원어로 성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시대에 살던 성도들이 어둠 속에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냥 신부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 시대였었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시대. 그때 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불쌍했어요. 너무너무나 불쌍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셔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지, 또 그 전에도 사실은 지하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죠. 교회 역사에 그게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역사가 천주교를 중심으로 역사가 쓰여졌거든요. 천주교회가 그 역사를 주관했기 때문에, 그렇게 갔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그 천주교의 어떤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왜 없었겠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요.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 당시에는요, 천주교의 예배당에, 그 성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 말고는 교회라고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신부들이 잡아다가 화형을 시켰어요. 불로 태워서.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오늘날 누가 예배한다고, 누가 우리들끼리 모여서 예배한다고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랬다가 난리 나죠. 예? 데모하고 그러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교황이 법이고 교회가 법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모든 것이 법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몰랐어요. 그런 가운데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 교회가 생겨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파가 이제 일어났죠. 장로교, 뭐 침례교, 감리교. 근데 이 교회들이 천주교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천주교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마틴 루터도 결국은 천주교의 사제였어요. 신부였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갖고 있던 어떤 것들을 다 갖고 왔기 때문에, 완전히 다 갖고 온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이 정말 귀한 진리들은 갖고 왔지만, 나머지 부분, 작은 소소한 부분들은 가져온 것들이 그대로 천주교의 것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어떤 습관적인 것, 그 다음에 분위기적인 것, 이런 것들이 있죠. 왜 교회 예배의 형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은 천주교의 것들이 많이 지금도 교회에 녹아 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 이 개신교회.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했냐면, 그 전에도 물론 성령의 어떤 체험이라든지,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두 가지 체험인데, 성령 체험을 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천주교 하에서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고, 그랬지만 그런 것들을 글로 남기지 않았고, 또 누가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말로 전달해서 막 퍼뜨리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얘기했죠. 조금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면 잡아다가 죽였다고. 어떻게 그 말들을 막 퍼뜨리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 자기들끼리만 그런 어떤 은혜들을 공유하고 이랬던 시대예요. 그러다가 1800년도 후반과 1900년도에 이르러서 이제 민주주의가 됐잖아요. 어떤 제도 자체가 많이, 이 국가가 완전히,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많은 뭐 르네상스 개혁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세상이. 민주주의다 해서 이제는 인권이 존중이 되고 한 사람의 어떤 권리가 존중이 되다 보니까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좋은 토양 하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추구하고 성령의 체험을 추구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1800년도 후반이에요. 그래서 많은 전 세계 여러 곳에서, 그것도 이제 산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성령의 체험이 일어난 거예요. 막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방언을 하고
여러 가지 체험들. 이 오순절의 사건과 같은 체험. 모여 있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불같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쇼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진짜 오해거든요. 진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개혁교회, 장로교회, 칼빈주의 교회, 이런 교회들이 원래는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실제로 참석해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이.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근데 그런 부흥들이 미국과 영국과 뭐 여러 인도나 또 영국의 웨일즈 지방이나 이런 데서 막 부흥들이 일어나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체험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00년도 초반에 아주사라고, 미국에 보면 이제 아주사라는 거리가 있거든요. 로스앤젤레스 근처에. 거기서 윌리엄 세이모어라는 흑인 설교자가 헛간에서, 이렇게 헛간, 진짜 별 볼 없는 건물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진짜 볼품없는, 우리 지금 현재 모이는 이런 건물 같은 건지도 몰라요. 하여튼 볼품없는 그런 건물에 흑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찬양을 하는데 막 병이 나와버리고, 진짜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막 말기 암 환자가 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깨끗하게. 그러니까 놀라지 않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막 전 세계에서 그 소문을 듣고, 그런 집회가 거의 1년 가까이가 지속이 됐거든요. 윌리엄 세이모어가 인도하던 그 아주사 거리에 있는 그 작은 그런 통나무로 된 그런 모임 장소에서 일어났던 그 집회에서 전 세계에서 막 사람들이 가가지고 참석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넘어지고, 막 눈물 흘리는데 3시간 동안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틀 동안 누워 있는 거예요. 이틀 동안 안 일어나고 여기 바닥에 그냥 누워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얼마나 성령의 이 역사가 강한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 부흥, 예? 그게 순복음교회의 태동이에요. 순복음교회 그 전에 없었거든요. 그런 교단 자체가 없었어요. 아예. 그 윌리엄 세이모어로부터 일어난 오순절, 원래 그 전부터 있었지만 촉발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 그 뒤에 이제 에이미 샘플 맥퍼슨이라고 하는 여자, 우리 손선미 선교사님처럼 여자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포스케어라고 해서, 이제 포스케어 순복음 교단이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순복음 교단도 2개가 있는데, 그 미국의 순복음 교단을 이 사람이 만들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그 교단이 있어요, 미국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순복음의 이 역사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역사가 그때 당시에도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한국에 가져온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초창기에는 뜨거웠었어요. 지금은 많이 변질됐죠. 초창기에 1960년도에 저기 서울에 가면 대조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대조동에서 천막 치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 아주 오래전 1960년대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부흥된 게 오늘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성령의 역사인데,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오순절 성령 체험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2가지 체험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가지 체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 사람이 예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불교의 석가모니도 아니고 그 어느 마호메트도 아니고 누구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만약에 파괴한다. 뭐예요 그러면? 이단이에요. 이단.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다 바꿔서 다른 사람 이름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거기다 집어넣거나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을 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설령 사람의 이름을 넣어도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 이름을 넣어도 이단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렇게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 받을 때 성령 받아요? 안 받아요? 네, 성령을 받아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나오는 오순절에 있는 이 사건, 이 예수님의 12제자의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건 뭡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자 2절 한번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늘로부터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 땅에서부터가 아니고, 아니면 사람으로부터가 아니고, 아니면 바깥에, 집 바깥에 어떤 것으로부터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from heaven,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그럼 이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불과 같은 어떤 형태가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하고 복음서에서 얘기하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라는 말씀 들어봤죠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거는 바로 지금 이걸 말해요. 성령, 불로, 성령으로, 불로. 성령은 때로는 불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불처럼. 소리는 바람과 같은 소리로 나타나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고 4절에 보니까 이제 여기를 설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사건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성령의 충만함 사건이에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왜 두 가지 체험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를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먼저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먼저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찾으셨어요? 그 앞에, 바로 앞에요. 사도행전 그 앞에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자, 20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난 이후에, 그 다음에 부활하신 첫날, 그날이에요. 그날 저녁이에요. 저녁. 부활하신 건 아침에 부활하셨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했던 말이에요. 이게. 그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오신 거죠. 지금은. 왜 그러냐면 그 앞에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아직 부활은 했는데, 무덤에서 금방 부활했는데 이제 그 마리아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만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만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냐? 아직 천국에,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와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사역이 끝나요. 하늘의 보좌에, 하늘 우편에 가야 돼요. 가지 않고 안 돼요. 갔다 온 뒤에 이 사건이, 이게 22절이.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22절에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성령을 받는 이 성령 받는 건 뭡니까 그럼? 지금 오순절에도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의 사건은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진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이때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그대로 들어와요. 바로 그 즉시로. 성령을 줘요. 그게 이제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셔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체험.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체험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때는 유대인의 절기로 말하면 초실절이에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맞죠? 예수님 부활한 날이잖아요. 그날 저녁이니까 부활절 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줬고 성령을 줬죠. 그리고 77절 오순절은 언제냐면 이 부활절 주일로 시작해서 딱 7째 주가 지나면 7주가 7째 주가 지나야 돼요. 부활절이 첫째 주라고 하면 마지막 7째 주가 오순절이에요. 7주가 지나서 이제 그 7주 동안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도 했고 사도행전 1장의 사건도 일어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죠. 다락방에서 계속 기도했죠.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순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은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절의 사건은 예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내주하는 사건이었고 오순절의 사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충만하게 주신 능력의 충만함의 사건이에요. 아멘. 이걸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체험은 뭐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불어넣은 성령의 새 생명이 오는 체험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불어넣은 성령이 새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을 낳는 체험이 첫 번째 체험이에요. 두 번째 체험은 뭐냐면 승천하신 그리스도. 오순절 이미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성령이 능력을 낳는 체험이에요. 능력을. 이게 달라요. 조금 전에 그거는 첫 번째 체험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낳는 거예요. 두 번째 오순절 체험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능력을 낳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오순절 이 체험은요, 능력 체험이에요. 부활주일의 이 사건은 새 생명의 체험이에요.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럼 왜 오순절에 이 체험이 필요할까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일할 수 없죠? 일 못해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못해요. 그래서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누가복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가 성령으로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까지 이 성에서 너희들이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건은.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사도행전 거기로 돌아와 보세요. 2장 4절에 보면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죠. 이게 뭐예요? 예, 방언이에요. 다른 언어, 방언. 텅이라고, 영어는 텅이라고, other language. 그러니까 다른 언어. 방언은 여러분이 생각할 처럼 무슨 뭐 이상한 막 시끄러운 소리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언어예요. 언어인데 이게 이제
어떤 단일한 언어로 뭐 영어 아니면 중국어 뭐 이렇게 단일 언어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언어가 단어들이 섞여가지고 같이 혼합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런 차이지 방언은 반드시 언어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막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대신에 말은 자기가 하죠. 입술을 자기가 열지 않으면 말은 못해요. 근데 그 발음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속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발음을 주도해서 발음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 데이브 로버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해군에서도 이제 근무를 하고 막 굉장히 이렇게 좀 무식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학력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미국의 오레곤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가서 목재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나무 키는 이제 그 회사 있잖아요. 노동일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목재 키는 그 일을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전에 오순절 교회를 좀 잠깐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오순절 교회를 다니다가 거기서 성령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그 성령 체험을 했다는 말은 뭐냐면, 제가 지금 말하는 예수님을 믿은 그거 말고 지금 오순절 체험 이걸 했다는 거예요. 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많이 변화가 일어나요. 바꿔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 전에는 막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뭐 담배도 피고 뭐 별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뭐 바에 가서 뭐 별거 다 하고 하여튼, 그런데도 양심이 꺼리끼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근데 어느 날 성령 체험을 하니까 성령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자기가 막 이상하게 막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러고 난 뒤로는 자기가 죄를 지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막. 죄를 지려고 하면. 그래서 도저히 죄를 못 짓겠더래요. 그래서 죄를 짓다가도 그만두고 회개하고 몇 차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분이 이제 목재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안 되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가 하필이면 또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그런 교회를 나간 거예요. 막 율법으로 얽매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막 다 뭐 해야 될 요구 사항만 막 몇십 가지를 주면서 당신이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런 것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못 잊고 뛰쳐나와 버렸어요, 이 목사님이. 목사님 되기 전에 얘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목재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교회를 나갈 데가, 그 동네에는 그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 버린 거예요. 교회를 할 수도 없는,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본인이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응답을 받고. 근데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제가 이제 하나 까먹었는데, 미국의 유명한 캐서린 콜만이라는 여자 그 치유 사역자가 있어요. 이 사역자가 그 동네에 집회를 하러 온 거예요. 이분이 목재소에 근무할 때. 그래서 이분이 그 캐서린 콜만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막 병을 치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이런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분이 자기 귀로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기 귀로. 마음으로 들은 게 아니고 성령님이 얘기를 하는데, 데이빗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뒤에 있는 사람이, 그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뒤에 사람이 자기를 부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뒤에 사람 쳐다보면서 왜 당신 나 불러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분이 아니 난 당신 부른 적 없다고. 또 계속 들리는 거예요. 데이빗 누가 불러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었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 보는 이 장면처럼 내가 너를 이런 사역자로 너를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생생하게 귀로.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너무 그 뒤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하는구나, 나 부족하지만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이분이 목재소를 그만두고 무작정 그만둔 거예요. 진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리고 그 목재소 옆에 이제 헛간 같은 그런 데서
자기가 이제 할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방언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 8시 출근이다. 그럼 8시부터 저녁 6시 퇴근이다. 그러면 이제 이 목재소에서 자기가 근무를 했었으니까 똑같이 아침 8시에 출근해서 거기 기도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점심때 되면 도시락 꺼내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쉬었다가 또 근무 시간 되면 다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 하루에 최소한 8시간은 방언 기도 했겠죠. 그러죠. 방언 기도를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하기를 장장 얼마 동안 했을까요? 3개월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근해가지고 방언 기도만 그 얼마나 방언 기도 이 방언 기도를요 하루 종일 해보세요. 얼마나 지루한가. 재미 하나도 없어요. 방언 기도만 계속하는 것이 결코 흥미진진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엔 지루해가지고 방언 기도하면서 뭐 그 벽에 있는 바퀴벌레 지나다니는 거 뭐 천장에 뭐 붙은 거 이런 것까지도 또 완전히 속속들이 완전히 알 정도로 너무 거기서 3개월 동안 오랫동안 기도해가지고 그런 상태인데 어느 날 어떤 자매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저기 조그만한 그 교회에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거기 집회에 잠깐 참석하자고 당신 한번 가보면 좋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자기는 거기 갇혀서 3개월 동안 기도하니까 힘들으니까 단순히 그거예요. 여길 좀 벗어나야겠다. 아이고 나 여기서 깝깝해서 못 있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분이 그 집회를 참석을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집회 참석해서 그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앞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쭉 의자에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앉아 있는데 자기가 앉았던 의자 앞에 쪽에 어떤 자매님이 앉아 있는데 좀 뚱뚱한 자매님인데 아니 자기가 이렇게 그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가 전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막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이 앞에 있는 자매님이 딱 보이면서 자매님 그 몸이 있는데 그 몸 뼈가 자기가 꼭 엑스레이 사진 찍는 것처럼 뼈가 그대로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뼈 속에 관절염이 있는 게 딱 보이더래요. 뼈에 관절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매님. 그래서 그 자매님이 목발 짚고 다니는 쩔뚝쩔뚝 하는 사람이거든요. 다리 한쪽이 짧아요. 이 자매님이.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눈으로.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 자매님한테 그랬대요. 자매님 그 뼈에 관절염이 있으시죠? 이러니까 이 자매가 깜짝 놀래겠죠.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걸? 내가 얘기해 준 적도 없는데 내가 지금 자매님 관절염인 게 보이네요. 이 자매님이 놀래가지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그 자매님 다리를 붙잡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앞에서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그 장면 한번 상상해보세요. 뒤에서 지금 손선옥 집사님하고 강산이가 지금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는 안 듣고 뒤에서 다리 붙잡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막 큰 소리로 그것도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목사님 어떻겠어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부목사님인가 하여튼 그 부교역자한테 시켜가지고 저 사람들 가서 못하게 말리라고 이렇게 시키는데 이 목사님이 거길 말리러 가는 그 와중에 딱 그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말리러 간 거기에 딱 도착을 한 순간에 무슨 일이냐면 놀라운 일이에요. 이분은 이제 눈 감고 막 기도하고 있네. 기도하는 분. 다리가 이 짧았던 다리가 15cm 정도 됐대요. 다리 길이가 15cm 정도가 짧았대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15cm 정도가 눈에 보이는 그 자리에서 쭉 하고 늘어나더래 다리가.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장면을 놀란 거는 이 부사역자가 가다가 말리러 간 그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그 사람이 깜짝 놀래지. 자기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말리지도 못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그냥 다시 올라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오늘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오늘 저 뒤에 있는 어떤 자매님이 놀라운 일이 있었는 것을 여기서 간증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내려오고 이 자매님이 올라와서 간증을 했는데 막 그 장소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체험을 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 방언 기도라는 게 정말 놀라운 거구나.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밖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거기서 도저히 이제 미안해서 이 눈치 보여서 못 있죠. 자기가 완전히 그냥 그곳 그 집회 장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나와서 있는데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3개월 동안 하루에 8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했던 그것이 네가 볼 때는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안에 네 안에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과 역사들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자기는 몰랐던 거지. 그냥 갑자기 보여버린, 그냥 엑스레이처럼 사람 몸이 보여버리고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람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이 드리냐면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성령의 9가지 은사의 기초가 되는 은사가 방언 은사예요. 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다른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 은사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 이 방언의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데이브 로버슨 목사님처럼 똑같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미국에서. 그렇게 3개월 동안만 기도를 했는데도 8시간씩, 물론 굉장히 긴 시간을 기도했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성령 체험이고 두 번째 체험이에요. 2가지 체험에서. 그래서 성령 세례는 외적 증거로 나타나는데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어떤 증거가 나타났죠? 방언이 나타났어요. 방언.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 이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하냐? 도대체 이 소리가 뭐냐? 그래서 술 취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근데 술 취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일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체험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너무너무 필요해요. 만약에 그 체험이 없는 분들은, 그리고 방언을 아직 못 받았다. 그러면 방언을 못 받으신 분들에게도 방언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왜냐하면 방언은 우리를 세워주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한 절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말씀을 마치고 가는데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2절하고 4절, 2절하고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고,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말을 하니까 어떻게 알아들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중국어로 막 얘기를 하면 여기서 알아들을 사람은 몇 명 있네.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여기 이 자리에. 근데 제가 중국어로 말을 하면 여기에 중국어를 못하는 분들만 다 앉아있으면 내가 말하는 말은 다 방언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비밀을. 그러니까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방언을 할 때.
그리고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는데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건데, 예?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세워주는 거예요. edify yourself라고 영어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세워준다. 세워준다는 말이 뭐예요? 굳건하게 해준다. 이렇게 신앙을 아주 든든하게 견고하게 해준다 이런 말이거든요. edify.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영적으로 내가 타락하지 않고 침체되지 않으려면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워주고, 예언하는 자는 뭘 세워요? 교회를 세워주고. 예언은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언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잖아요.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손선옥 집사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집사님 이런 분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전달만 했어요. 본인이 딱 들었을 때 우와 어떻게 이걸 알았지? 하면서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보통 예언은 그렇게 오거든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어나요. 그럼 본인이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나 방언은 아무런 도움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이 말씀에 분명히 말하는 것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아까 그 데이브 로버슨 목사님이 그래서 세움을 받. 그 3개월의 기간 동안 정말 지루하고 정말 그랬지만 그 방언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성령이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사람을 세운 거예요. 견고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린 이 두 가지 체험. 첫 번째 체험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는 체험, 내주하는 성령의 체험이고, 두 번째 체험은 뭐예요? 오순절 체험, 성령 세례의 체험이에요. 이 성령 세례의 체험을 받은 사람은 방언을 하게 돼요. 방언. 외적 증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거는 이제 사도행전 10장이나 19장이나 8장이나 이런 데 보면 나와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여러분과 같이 보지는 않겠지만, 혹시 궁금하면, 그럼 성령 세례를 받을 꼭 방언을 해야 되나요? 이런 이제 질문이 올 수 있잖아요. 궁금하시면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 이런 데를 한번 보세요. 왜 그런 일이 있는지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고 정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 감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